저희는 지금까지 신약성경 전체 27권 가운데에 대항목인 사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까지를 끝냈고 이제는 일반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혹은 공동서신은 전체 8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페이지 528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보면 챕터 4 해서 일반 서신에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와 유다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서 신약 성경 전체 큰 뼈대를 볼 때에 네 번째 8권의 책인 신약 성서 큰 뼈대로 볼 때 네 번째 해당되어지는 8권의 책을 말합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를 일반 서신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서신은 헬라어의 카톨리코스, 이것이 보편적이란 뜻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 수신자와 교회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지만 일반 서신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의 이름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았지만 일반 서신은 반대로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일반 서신의 형식을 보면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헬라의 서신서 관습을 따라 기록했는데 예를 들면 머리말에 저자를 소개하고 수신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에 본론 부분에서 편지의 목적을 서술하고 결론을 끌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또한 수신자가 불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일반 서신의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라고 했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소아시아 전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썼고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한 지역에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공동서신, 일반서신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둔 후에 지금부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총 8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히브리서를 살펴보겠는데 이 히브리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재 532페이지 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34페이지를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히브리서는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등 대부분의 권위 있는 초기 사본들의 본서의 제목이 프로스 에브라이스 즉 히브리인들에게란 단순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초기 사본들은 제목을 1차적으로 수신자들이 개종한 히브리인 성도임을 반영하여 영어 성경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였고 한글 성경도 이와 같이 보편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계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통이나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보다 크신 분과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 노아와 아브람과 다윗과 사무엘 등을 구약 인물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동시에 유대교 성도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요약 정보를 한번 보면 자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아래 요약 서머리를 보면 저자는 미상 알려져 있지 않고요.
기록 연대는 AD 60년 후반이 되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고 키워드는 만유, 후사, 더 나은, 뭐뭐 하자라고 하는 레더스나 본체, 존귀, 미혹, 본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과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텐데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주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 히브리서로 들어가 보겠는데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장부터 몇 장까지 1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밑에 봤더니 뭐라고 십자가 밑에 그려져 있냐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누가 이 편지를 보내는지 발신자가 중요하고 수신자가 중요한데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에 특별히 기록한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명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례대로 우리가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의 저자로 가장 인정받는 몇 가지 사람들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바울 저작서는 가장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2세기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영향을 미친 파터누스가 바울 저작서를 주장했고 제자 클레멘트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기록했으나 이방인 사도였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누가가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 말고 두 번째 견해는 바나바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나바 견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저작서는 2세기경 터투얼리안이나 바나바의 히브리서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바나바의 경우 헬라 사상이 발달한 구브로 출신이며 동시에 구약 성경이나 제사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권위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본서의 저자가 겉면의 말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겉면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아 묘사되는 것이 특별히 바나바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바나바의 경우에는 바울과 사역하며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한 본서의 수신인이 개종한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사도보다 더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작이 바나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저작설은 아볼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아볼로라고 생각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다음으로 아볼로의 저작설이 유포되어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받아들인 후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아볼로가 본문에서 자주 인용된 70인역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성경 지식과 학문이 풍부하여 히브리서를 쓰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형성될 만큼 영향력이 있던 자고 바울과 친분이 있어 바울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견해 때문에 아볼로 저작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 저작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보십시오. 여자 성도 브리스길라가 자기 남편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볼로 같은 유력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했던 교사들이고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또 본서의 저자 이름이 누락된 것은 저자가 여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편지의 권위가 손상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누구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각각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개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히브리서의 개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자는 미상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추측되어지는 네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발신자 알 수 없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유대계 기독교인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유대계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제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다 함께 시작.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참 귀한데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유대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누구요? 유대계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고난받게 되어지자 가장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 우월성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유대계 성도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유대계 누구요? 성도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긴박한지 아시겠죠? 왜 히브리서에서 고난받는 유대계 성도들을 격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왜 기독교의 우월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했을까? 왜 유대계 성도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까? 어떤 급진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64년 네로 대박해 시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로 대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작설에 의해 4명 중에 혹은 그 다른 사람이 이 성도들이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논리적으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계 성도들의 배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갖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갖는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특징들에 대해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서신서 형식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서신서 형식이 아니다. 이 말은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편지 형식이 아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언급이 없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죠. 혹은 바울 서신을 본다라면 바울이 빌레몬이나 바울이 어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어떤 분명한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두에 감사와 축복의 인사가 없다. 여기 보니까 서두에요. 보통 감사나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편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어지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믿음의 서신.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믿음의 서신서라고 말하고요. 자, 네 번째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적 서신. 신약에서 구약 인용이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구약적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적 서신. 왜 구약적 서신이라고 부른다고요? 신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몇 번이나요? 직접 인용만 29번 이상이 등장을 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히브리서의 특징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설명.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요? 대제사장으로 설명한다. 대제사장으로 설명한다. 자, 또 읽어줍니다. 시작. 두 번째 회개 불가능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회개와 제사와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제사와 에서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 한번 두 번째 회개 불가능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신약 속 레위기 비교급 서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일곱째는 보면 신약에 뭐라고요?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 안에서의 레위기가 제사 제도와 다섯 가지 제사와 사법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약 속에 있는 레위기다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는요. 비교급 뭐요? 비교급 서신이다. 이 말은 여러 나오는 히브리서 안에 있는 여러 표현 중에 뭐뭐보다 더라고 하는 비교하는 비교급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특징인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있다. 뭐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이 특징 중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우월한지 한번 큰 목소리로 차례로 읽어봅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세 번째는요? 누구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자,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이해되세요? 뭐뭐보다 더라고 하는 비교급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세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어요. 히브리서 개요에 대해서. 그렇다면 히브리서 개요를 나눈 다음에 이제는 실제로 히브리서를 한눈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전체 3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1부는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인성의 우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월성을 말합니다. 우월성이요.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예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첫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위험하다. 히브리서에는 중요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의 위험. 이 구원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되는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네 번째 함께 그리스도의 인성의 우월성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네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역과 인성에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누구보다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누구요? 그리스도.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경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신의 위험.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경고. 히브리서 안에는 여러 경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위의 경고를 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 구원을 그냥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등한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함과 동시에 두 번째 경고에서는 불신의 위험, 불신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자, 이제는 이제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큰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목사님이 1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우월성이었다라면 두 번째는 2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직위, 자격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위와 그 다음에 자격과 그리고 그것의 우월함심에 대해서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자, 두 번째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 번째 경고, 성숙하지 못한 위험. 계속해서 중요한 경고가 나오는데 세 번째 경고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것. 성숙하지 못함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직의 반차에 있어 우월하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사역의 우월성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거기 보면 제사장직의 반차에 있어서 우월하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들은 반차, 그들의 계보와 그들의 족보와 그들이 정해져 있는 반차에 따라서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맺은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의 우월성.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언약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성소와 제사의 우월성. 그리스도와 성소와 뭐요? 제사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계속 우월성, 우월하다, 우월성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죠. 훨씬 더 그리스도께서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월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요?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는요. 사역이 우월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3부는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 여기 보니까 이제 3부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뭐요? 우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첫째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시작. 믿음에 대한 충분한 신앙 고백적 확신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목사님 말하는 것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은 자꾸만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나 무엇을 하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도전하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충분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라. 매일매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 네 번째 경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 번째 경고 시작. 진리에서 다시 돌아서는 위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네 번째 경고를 보면 진리에서 돌아서는 이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위기와 순교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배도하며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정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야 돼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 목사님이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를 읽어줄게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11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무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11장에 반복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정의와 함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믿음이 뭔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리는 정의는 이렇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목사님이 정의해 줄게요.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느냐? 믿음은 believe in Christ예요. 또 하나는요, faith in Christ예요. 공동점이 뭐예요? 바로 in Christ죠. in Christ.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 생활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고 목사님이 제자훈련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거기 나와 있는 3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네 번째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의 예. 목사님이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뭐에 대해서요? 믿음의 정의 갖고 나서 뭐에 대해서요? 믿음의 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사라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 함께 읽어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인내의 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읽어줍니다. 6번 시작. 하나님의 징계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뭐요? 징계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라. 하나님의 징계를 견뎌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7번째 읽습니다. 시작. 5번째 경고에서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험. 여기 보면 히브리서 전체에 총 5번의 경고가 나오게 되지는데 이 5번의 경고가 뭐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험.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8번째 시작. 사회적, 종교적 범위의 사랑. 사회적, 종교적 범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9번째 시작. 마지막 권고와 축복에 대해서. 자, 그러면 특징적으로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를 한눈에 보면은 크게 중요한 3가지 대항목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뭐예요? 우월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우월성.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그 중에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요? 5가지의 중요한 경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경고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경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불신의 위험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성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 네 번째는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에 대한 경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요? 히브리서의 저작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중에 누군지 정확하진 않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히브리서의 개요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살펴봤고, 히브리서를 한눈에 보는 것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지,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잘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히브리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 전까지 바울 서신 13권을 공부할 때 바울의 타임라인을 쭉 그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이나 유다서를 일반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디에 위치하겠습니까? 각 권이 위치가 다 틀린데 주로 어디에 밀집되어 있냐면 64년 네로 데바케 전후에 다 몰려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64년 네로 데바케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1차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가 뭐 때문에요? 네로의 데바케 때문에, 육사 네로 데바케 때문에 다시 붙들려 가서 2차 수감내 로마의 차디찬 감옥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수형당에 순교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말입니다. 바로 64년이 네로 데바케인데, 이 네로 데바케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약 정보를 말할 때에도요,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의 요약 정보를 보면은 언제쯤이요? 60년 후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60년 후반. 그래서 여기다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60년 후반이니까 네로 데바케 여기에다가 뭘 올려두면 되겠어요? 히브리서를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60 몇 년이냐 정확하게 찍으라면 여러 많은 또 학설이 있고 여러 많은 주장이 있는데, 중요한 건 64년 이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 536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유대계 기독교인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디에서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쓰지 않았을까?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을 영향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드는 그 누군가가 유력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편지를 써서 어디로요? 바로 유대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의 정확한 저자와 수신자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달리아에서 온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로마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진다.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면 뭐란 표현이 나온다고요? 이달리아에서 온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자가 로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AD 60년경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 로마의 박해는 네로 황제를 기점으로 64년이죠. 정점에 이르게 되어지고, 박해 속에서 위기의식과 두려움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자, 익명의 제자는 유대교보다 뛰어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확신을 주어 흩어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견고한 신앙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타임라인과 여기 나와 있는 매핑을 통해서 본다라면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어디요? 여기 나와 있는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널리지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장제목이 536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데,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2장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심, 3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순종의 당위성, 4장 은혜의 보좌 앞으로 줄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 5장 대제사장의 자격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음, 영적 성장의 필요성과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멜기세덱과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8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효력, 10장에서는 영원한 제사,
두 번째 회개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10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0장 26절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0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0장 26절로 29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배도하고 배교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다시금 도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 살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1장에서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12장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은 사실 흩어져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품고 살아야 될 생명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핍박과 순교와 고난이 고통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고백을 하며 살았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살펴보았고요. 더 살펴보면 엑스트라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신구약 속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유사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왼쪽은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은 멜기세덱인데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고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고 멜기세덱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과 피를 인류의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주셨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속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비교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예수님인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 멜기세덱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필요하지 않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멜기세덱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멜기세덱은 옛 언약의 중보자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속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옛 언약은 올드 커버넌트가 되고 새 언약은 뉴 커버넌트가 되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옛 언약을 먼저 볼 것 같으면 시내산 호렙산 언약,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무섭고 두려운 곳, 땅에서 경고와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고 옛 언약의 중재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며 만질 수 있고 불 붙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또 새 언약은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이 영이 있는 곳이고 하늘로부터 경고가 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자료 한 장 더 넘겨보시면 538페이지에서 히브리서에서 언급했던 비교급 서신 뭡니까? 뭐뭐보다 탁월하신 히브리서 속에 더 좋은 곳들 뭐뭐보다 더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시면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안식,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더 좋은 재물과 더 좋은 기업과 더 좋은 본향과 더 좋은 부활과 더 좋은 피에 대해서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많은 것들보다 선지자보다 전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끊임없이 히브리서 안에는 뭐뭐보다 더 좋은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538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라합이, 기드온이, 바락이, 삼손이, 입다가, 다윗이, 사무엘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닫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줄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잘 나오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숨겼더니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고 31절에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32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보여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끊임없이 성경 안에 여러 많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는 총 8권 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던전하고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 배교하거나 신앙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 믿음의 길을 걷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